안녕하십니까, 백오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급 50강 신설로서 육회살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육회살 첫 번째 시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생의 업보라는 주제로 그리고 일간 중심으로 보는 육회살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회살은 12운성으로 양간의 경우에는 사지가 되겠고 음간은 절지입니다. 사지와 절지는 생지에 있어서 걸록 제왕을 거치고 그다음 병지의 어떤 그런 세지 병지를 거친 다음에 사지 그다음에 절지로 가는데, 지극히 육체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일들 추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되겠고,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서의 스트레스라든지 히스테리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살에 해당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도화살은 뭡니까? 삼업운동의 앞단계, 전 단계를 충하는 어떤 글자로서 육회살은 심신이 피곤하고 수심이 가득한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불안이라든지 고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육회살이 이 연살을 충할 때는 뭔가 지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지만 역마 같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가 보면 나중에 이게 결국은 육회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너무 활동적인 정신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어떤 상황인데, 너무 활동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육친 그다음에 어떤 육회에 대한 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간 중심으로 보는 육회살이 있어서 연지에 해당되는, 연지가 육회살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상에 대한 연지를 보면 국가 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시기에 보면 연지가 육회인 경우에 나라가 시끄러운 어떤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겠고, 조상에 대한 옛날 기존의 내 조상분들이 이전 조상에 대해서 성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다가 좀 경시하는 어떤 그런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비단 제사라든지 이런 어떤 의식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이나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육회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월지의 어떤 육회살은 부모 형제 자리잖아요. 부모 형제 내 사회성 사회 자리인데,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시기적으로 근묘하시려고 보면 어떤 중장년의 어떤 시기에서의 고민, 그리고 타인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타인과의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 시비 구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의 육회살은 일지는 뭡니까? 내 결혼하기 이전에 내 육신이기도 하고 부부궁이잖아요. 부부궁, 그리고 이성 간의 어떤 그런 걱정하는 일들,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고, 또 여기가 일시가 이제 중장년이라는 게 구분이 월하고 일이 보면 이제 금묘화실로 초년에서 청년, 장년, 중년으로 가는 시기다 보니까 그 의미를 두지 마시고 중장년의 어떤 그런 염려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지의 경우에는, 시지는 자식이죠. 자식이기도 하고, 그 다음 내 미래, 내 말년이기도 하잖아요. 말년에 자식 문제로 인해서 또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 복이 없어서 고독한 어떤 그런 혼자서 말년을 보내야 되는 쓸쓸한 세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자식에 해당되는 부분에 시지에 육회가 있으면 자녀가 신앙에 종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지, 삼합의 왕지에 해당되는 글자가 육회잖아요. 그럼 전 단계의 입장에서 보면 앞단계, 상전 단계의 좌우묘유 왕지가 육회가 되겠는데, 어떤 내용의 왕지의 어떤 그런 내용의 왕지 육회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자육회, 좌우묘유 중에 자육회에 해당되는 자는 정신적인 아주 세분한 보이지 않는
아주 세밀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그 노이로제라든지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인 이상, 이런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그리고 보통 보면 이 자라는 글자가 우리 공자, 맹자 할 때 어떤 그런 현학하신, 통달하신 철학자에 있어서도 자를 쓰는 것만큼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육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화는 오화에 해당되는, 왕지 오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떤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관지라든지 호흡기, 그 다음에 어떤 그 헛소리 같은 그런 부분. 그 오화가 또 열이잖아요. 열병, 그리고 두통 증세를 나타내는 그런 육회의 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의 경우에는 묘가 신경계통이죠. 신경계통이니까 어떤 무기력한다든지 활성한 어떤 그런 부분, 풍질, 이 묘가 또 우리 사지, 팔다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지의 어떤 그런 불통, 이런 부분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유금은 어떤 그 뼈, 그 다음에 관절이라든지 골수의 증세, 이런 부분. 치료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의 어떤 육회의 병의 증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인신사회, 그러니까 삼합의 생지에 해당되는 그 생리를 가진, 그러니까 호랑이띠, 뭐 잔나비띠, 뱀띠, 돼지띠 같은 그 띠에 해당되는 경우에 생지는 뭡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육회가 들어오면 어떤 좀 힘든 사지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제구설, 그 다음에 사고라든지 어떤 불상사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명의 경우에는 약간 그 음이 센 어떤 그런 부분, 음기가 많은 다수인 어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비밀 같은 것도 음에 해당되냐, 보이지 않는 거고, 그죠? 보이지 않는데, 신체적으로 보면 산액이라든지, 그 산액에 해당된다는 거는 산부인과 계통의 질병, 그리고 낙태, 이런 부분에 이상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 육회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공경하라. 나보다, 그러니까 상전띠에 해당되는, 내가 예를 말해서 해묘미, 예를 들어서 그 돼지띠, 토끼띠, 양띠라 그러면 그 앞 상전띠가 인호술이잖아요. 그 다음에 호랑이띠, 뭐 말띠, 개띠인데, 상전띠에 해당되는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로 있다. 혹은 또 같은 직원끼리 있다 그러면 그 띠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사실은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뭐 말을 잘못하게 되면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관계성에 있어서도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이상하게 띠에 해당되는 분들이 만약 상전띠다 그러면 굉장히 거기를 또 잘못하게 되면 나한테 위해 가해지는 어떤 그런 피해가 해가 좀 더 심하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알고 있으면서 대처를 하게 되면 부딪힐 일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도 되기 때문에 일종의 처세의 역할로서도 알고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육회 인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회 인연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할 일이 있으면 빨리 신속하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과하고, 그 다음에 고마움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우리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틀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육회에 대한 개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어떤 부분, 활인, 그리고 기도, 이런 부분들이 설행이 되면 크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는 거잖아요. 너무 조심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임하면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육회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육회는 오래된 것, 그죠? 중고품, 골동품, 오래된 물건, 수리를 요하는 것들, 그리고 남들한테 받은 기증품 같은 것을 보관할 수가 있고, 또 임시로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 뭐 빨래를 임시로 거치한다든지, 임시로 뭔가를 보관할 때는 여기다가 육회 방향에다 보관을 하시고, 특히 하수구, 그 다음에 화장실에 보면 예전에 부고 그 종이를 받으면,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그걸 받으면 화장실에다가 갖다 놨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비치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귀신,
그다음에 도깨비가 머무는 방이라 그래가지고 육회 방향은 기도하는 방향, 정한수 떠놓고서 내 소원을 비는 방향. 그리고 뭐 이사를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우리 풍속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시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놓는 방향. 그러니까 정한수 떠놓고 소원을 비는 곳. 한 번씩 예를 들어 이사를 한다거나 뭐 개업을 할 때 음식이라든지 정한수를 한 3일 정도 이렇게 이 육회 방향에다가 예의 차원에서 그 터에 있는 터의 어떤 그런 어떤 귀신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인사를 하는 부분들로서 내 마음의 어떤 그런 평안을 위한 거죠. 이 결국은 이건 내 마음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향은 육회 방향이어야 됩니다. 육회한 방향이어야 되고, 그리고 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천도제라는 걸 지내지 않습니까? 조상에 대해서 예를 갖추게 천도제를 지낼 때 육회에 운이 들어오면 천도제를 지내면 되겠고, 이 천도제 지내는 방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단을 차릴 때도 육회 방향에다가 제단을 차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신살 부분은 이게 너무 깊이 있게 꽂히지는 마시고, 고정관념에 꽂히지 마시고, 이것은 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지하고 알고 조심하면 이것도 첫 번째 개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나 행동들을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육친상의, 육회라는 게 이제 육친상의 어려움, 질병, 그리고 어떤 그 천재 관련된 관제수가 되겠는데, 이 육회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살아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상에서부터 계속 생물학적으로 이어져 오는 그런 것 중에서 신체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 여기에 신체적, 육체적 해를 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관제구조, 사고, 불상사라는 건. 그 기운의 어떤 그런 부작용, 사지와 절지에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몸과 마음도 이 기운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이런 것들은 나에게 어떤 몸 심신의 피곤과 소심, 고민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일단 첫 번째 좋은 개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제가 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크게 벌리려고 한다. 6회년에 이런 상황에서의 벌리면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겠죠. 물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동무하는 분들의 어떤 그 사주들이 이거를 갖다가 커버하고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마저도 이걸 활용할 때 알고, 이런 부분을 알고 하시면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정도면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6회살 이어서 마지막 신살, 12신살에서의 마지막 이제 화개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할 텐데요. 운동의 마무리, 각 삼합 운동의 마무리가 화개에 해당되겠고,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지금 이제 12신살에 이제 남아있는 그 내용이 보면 어떻게 되었건 간에 이제 12신살 우리가 지금 학습했던 내용, 12신살 12가지죠. 한밤의 운동성의 첫 번째 해당되는 지살, 장성, 화개살. 전 단계 뭡니까? 겁살, 연살, 도화살, 그죠? 반환살, 안장살. 윗단계 망신살, 근본 시간에 배웠던 육회살, 어쩔 수 없는 천살. 마주보고 있는 충하는 역마살.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생지고, 그죠? 왕지. 마무리하는, 요렇게 보면 이 특징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삼합 운동성의 첫 번째 글자에 해당되는 거는 지살하고 역마살 드러내야 되고, 경쟁적으로 생하는 어떤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가는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고, 장성살은 어떤 그 지금 장성의 중간에 있는 왕지에 해당되는 글자는 도화에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어떤 부분들이 보면 잘못하게 되면 이 역마로 인한 피해, 지살로 인한 피해, 겁살로 인한 피해, 이런 망신으로 인한 피해가 육회하고 제살,
이 왕지에 있어서는 어떤 그 길한 거하고 흉한 게 딱 반반 공존하는 입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무리. 지금 남아있는 게 저희가 다음 시간에 화개살 남아있는데요.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잖아요. 덮고, 그냥 우리 덮자. 다음을 위해서, 다음 계절을 위해서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덮어주는 어떤 아름다운 마무리. 그 다음에 이 결과로서 안장살, 뭔가 생지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키운 다음에 결과를 얻는 안장살에 해당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하늘에서 이거는 절대로 불가하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천살. 가다가 막혀서 고초를 겪고 있지만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의 월살.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계속 순환 반복되는 어떤 그 역의 물상대로 낮과 밤이 바뀌듯이 변화하는,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생애도 변화하는 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12신살의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 그 시기, 그 운에서의 십성과 그 다음에 12운성, 운성의 기운, 육해의 경우에는 뭐 양간의 어떤 사지이고, 뭐, 그 다음에 음간의 절지. 이 절지 사지는 활동성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 이런 부분을 추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과 매칭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육해살인데, 사지 절지의 육해는 기도입니다. 기도, 수양, 수련, 정신적인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 알면 굉장히 쉽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처할 수 있고, 또 어떤 구상을 할 때 참고를 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그 생활명예 중국 12신살 중 11개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화개살에 대해서 2시간 진행을 하고요. 기타 신살도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 2025년 을사년에 그 운세를 가지고 일간별로 뭐 다른 분들 많이 하시는데, 일간별로 하는 것보다도 공부 차원에서 일주, 그러니까 60갑자죠. 60개에 해당되는 일주별로 어떠한 그 내용이 있는가를 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그 내년 넘어가기 전, 내년이 한 건 2월 3일, 내년 보니까 2025년 2월 3일이 을사년 시작이더라고요. 그 전까지 같이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가을에, 어떤 겨울에, 반열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동지죠. 이분 이지를 따졌을 때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겨울은 동지가 되겠습니다.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가장 추운 계절로 들어가는데, 정신적인 어떤 그런, 추울수록 몸을 움츠리고 계시지 마시고 운동과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있던 그 명리 공부 같이 병행하셔서 건강한 2024년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학습해 주신 우리 도반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의 행복과 평안 가득하시길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